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 11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도 이번 주 다음 주는 산기도 때문에 하나 건널 것 같고 다다음 주가 되면 고린도후서를 다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후반부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과 염려가 잘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염려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하고 뭐라고요? 사랑과 염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랑,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뭘 염려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세 개로 나눠서 우리가 대지를 나누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1절에서부터 13절은 첫 번째로 사도의 증표예요. 사도의 표. 진정한 사도는 어떠한 표가 있는가? 12절에서 그랬어요. 사도의 표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14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것 같이 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 너희를 구한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19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가지고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바로 될 것인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전긍긍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1절부터 13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증표, 사도된 표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먼저 한번 보시면 11절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사도 바울이 내가 어리석은 자였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인 즉슨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부터 지금 여기 앞에까지 자신이 자랑을 했어요. 뭘 자랑을 했는가?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실을 자랑 삼아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봤을 때는 무슨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다. 지당한 말씀인데 왜 어리석은 자랑을 했을까? 왜 그랬는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왜곡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진실하지 못하다, 또 거짓 사도다, 일을 탐하는 자다, 또 그런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사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얘기를 했던 겁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12장에서 첫 반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디에 갔던 것까지 자랑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느 천이요? 3층전까지 갔던 것. 그런데 그 3층전까지 갔다는 말만 하고 그때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자,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 왜 갔다는 사실만 얘기를 하고 그 모습은 얘기를 안 했을까요? 왜 얘기를 안 했지요? 예, 그게 우상이 되니까요. 그게 우상이 되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을 보석으로 막 꾸미고 뭘로 하고 막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가보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그와 같이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이 자기가 천국에 가봤는데 천국이 어떠한 모습이다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거 맞는 것까지 틀린 것까지 그러면?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하면, 지난 시간에 이걸 얘기하지 못한 것 같은데, 후에 오는 뒤에 있을 성도들이 그걸 마치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인 것처럼 그게 원리가 될까 봐, 그것만 쫓아갈까 봐, 그래서 천국에 갔다는 사실만, 그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만 얘기를 하고 실제 모습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리석은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서 하반절에서 그러죠.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억지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왜 그런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아이를 낳아보신 분이면 이 말의 뜻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저희 집사람도 그렇습니다만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까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까요? 예?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보게 되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형편없는 사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거는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한 것은 그 아들을 보면서 내가 억지로 한 말이에요. 억지로 한 말. 그러니까 아이를 혼낼 때 엄마가 그러지요. 그 못된 것을 보게 되면 엄마가 막 엉덩이를 때리면서도 또 험한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엄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게끔 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왜 나에게끔 이런 모진 말을 하게끔 해가지고 어리석은 자로 만드느냐? 이건 너희들가 시킨 거다. 그러면서 뒤에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에게 뭘 받아야 마땅해요? 칭찬을 받아야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교회를 만들어 놨다고요. 아까 연장선상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키워놨더니 부모로서 칭찬을 받아야 될 것인데 부모가 자기의 공을 몰라줘요. 아이가 자기의 공을 몰라줘. 부모의 공을. 그럼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렇죠?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반절에 뭐 이런 말도 있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죠.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반절의 말씀이 좀 문제가 되지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뭐가 없다고요? 부족하지 않다. 자, 이 지극히 큰 사도들이 누구인가를 놓고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네요. 11장 5절이죠. 11장 5절 한번 보세요. 11장 5절.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예. 그래요. 이 말씀 여기서도 그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11절에서 지극히 큰 사도들 여기서 또 한 번 나와요. 성경에서는 이 말이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이 지극히 큰 사도들의 정체가 누구인가를 놓고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극히 큰 사도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12 사도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비유로 표현한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지극히 큰 사도라고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고 뒤로 생각을 해도 그렇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면에 있어서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그러나 문맥적인 의미를 중요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은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12사도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거짓 사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 그 거짓 사도들보다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12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청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예. 지극히 큰 사도들하고 자기하고 사도 바울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뭘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12절 보시면 사도된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모함과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된 것, 사도의 증표가 된 것.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이런 말을 좀 느꼈어요. 진실한 사도에 표된 것은, 이 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이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될 건데, 그렇겠죠? 그러니까 진실한 사도가 된 표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게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모든 참음. 두 자로 인내죠, 인내. 여기서 모든 참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참고 그 모든 인내로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 모든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진실한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맨 앞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뒤에 거, 표적을 행하고 또 기사를 행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게 그 사도된 표가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뒤에 있고 뭐가 앞에 있다고요? 참는 게 앞에 있어요. 참는 거. 그러니까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걸 잘했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도만, 목사만 참는 것이 제일로 중요할까?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가장 진실한 성도가 되는 첫 번째 표는 너희 가운데서 모든 뭐가 될 것 같아요? 능력 행하는 거요? 뭐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요? 첫 번째 조건이 뭐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진실한 성도가 되고 진실한 목사가 되는 건 다 참아가는 겁니다. 참아갔기 때문에 교회를 이뤄나갔던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앞에 벌써 봤죠? 11장 23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만큼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그 모든 현실도, 어려운 현실도 이겨놨는가. 11장 23절부터 봅시다.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쁘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더라. 예. 이렇게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이게 바로 사도의 진실한 표라는 얘기입니다. 참아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게 되면 사랑의 처음을 정의를 할 때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은 어떻게 참고? 오래 참고. 사랑도 오래 참는 거고,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것도 오래 참는 거고, 좋은 목사가 되는 것도 어떻게 참아요? 오래 참아요. 자, 저를 이병규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한테, 그 어느 목사님이 질문을 했대요. 예전에는 이 목사님은 살아계셨을 때 산기도 곧 있잖아. 다음 주가 산기도잖아요. 산기도 하면 목사님 같은 경우는 텐트 하나 가지고 산속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 텐트를 치고 하는데, 그 수행원이 2사람이 따라가요. 2사람이나 1사람. 뭐 하는 사람이 따라가냐면 목사님 밥 해주는 사람. 예? 밥 해주는 사람이 따라가요. 그래서 가장 믿을만한 사람, 자기 수행 비서죠. 쉽게 얘기해서. 그 모세가 누구를 시종으로 데리고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시종으로 데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 자기 밥할 줄 사람을 한 사람 데리고 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이병희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그 큰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경건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참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깔아뭉개고 있어. 뭐요? 깔아뭉개고 있으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참아야 된다는 뭐 거예요. 이스라엘. 그냥 버티고 있으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괴롭고 외로워도 뭉개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래서 사도복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뿐만 아니고 뭐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참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참는 거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13절부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보세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예. 내 자신이 너에게 뭐를 끼치지 않았다고요? 폐를 끼치지 않은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연약한 교회였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연약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는 뭐를 요구를 하지 않았냐면 목사로서 당연히 발해야 될 사례비도 받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어요. 왜 그랬는가?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연약한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 사례도 요구하지 않고 그 불철주야 주와 복음에 의해서 충성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변변치 않으니까 우리에게 정당한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냥 모든 것을 다 기울여가지고 쏟아붓고 있었더니 목사가 변변치 않으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것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셔? 이게 뭔 말인지?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희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반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나의 이 모함을 용서하라.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는 말, 뭐가 공평치 못하다는 건가요? 뭐가 공평치 못하죠? 뭘 용서하라는 거예요? 공평치 못하는 걸 용서하라는데 어떤 면에서 공평치 못하다는 건가요? 사례금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공평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라. 이 말의 뜻은 그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희생한 그 모든 공평하지 못한 일한 것을 너희는 용서하라는 의미예요. 자, 이게 뭔가 하면 자, 아버지가 연약한 아들 그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희생을 했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 희생을 했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식이고 내 아내이고 내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었어요. 그 공평하지 못한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는 그것이 공평하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교회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그 사랑을 베푼 걸 너희는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베풀었던 이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더니 특별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버릇없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보게 되면 버릇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내재에 와가지고 구하는 것이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14절이에요.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뭐를 끼치지 않는다고요?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 가려고 했을 때에도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재물을 요구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의 뭐가 아니요? 재물이 아니요? 오직 누구라고요? 너희라. 너희. 바울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구하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고린도 전서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전서 9장 1절에서부터 2절.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부터 2절.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들 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예, 2절에서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무엇이니?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누구라고요? 너희들이라고요. 너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도인 거고, 이걸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안교회에서 무슨 노릇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목사일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없는 목사 존재할 수 있나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원하는 것은 그 알량한 세상 재물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한다고요. 그걸 원한다고요. 얼마나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잘 드러나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또 15절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예, 내가 너희 뭐를 사랑 위해서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뭐를 또 허비하고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앞에 정반절까지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재물,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 자신까지도 허비하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는 여기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량한 세상 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양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바로 서나갈 것인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실한 사도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된 표예요. 그런데 너희를 더욱 사랑함으로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을 퍼부었는데 교인들의 생각을 하기를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시원치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딴 길로 가고 있으니 애끓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지요. 사춘기 소년, 어린 자녀들을 키워본 사람이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요. 부모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자식,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 귀여운 자녀들 어디로 간다고요? 자꾸 어디로 가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부모 품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세상 품으로 가고 맞길로 갑니다. 반대로 가요. 반대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16절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낌없이 사랑을 합니다. 16절 17절이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개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예. 하여간 어떤가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귀한 자가 돼서 괴계로 너희를 취한다 한다.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겉으로는 재물을 탐하지 않고 수고로운 모든 것들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뒤에서는 공교한 괴계를 써가지고 성도들 뒤에 가가지고 뒤로 뭘 받았다고요? 뒷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사역했던 목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지당한 말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사도 바울을 중상 몰아가면서 그런 사람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면으로 얘기합니다. 17절에서 그랬죠.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의 일을 취하더냐? 누가 그런 일을 했었느냐? 누가 물질을 탐하더냐?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예. 그래서 증거로 삼아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에게서 일을 취하더냐. 그렇죠?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느냐? 그리고 함께 간 그 형제가 그런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행하고 동일하게 그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복음만을 전하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느냐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 디도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 보냈던 다른 형제도 역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염려하는 대목이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 보시면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예.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뭐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허다한 자랑, 그 많은 자랑을 했던 것도 결국은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요? 너희의 그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고, 바로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이익을 위해서, 세상 재물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염려하는 것이 뭐였냐면 20절에서 보시면 20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예.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간다는 얘기인데 이 말의 뜻이 뭔가를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덕을 잘 세워나가서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또 내가 너에게 원치 않은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보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플 것 같다. 그 원하지 않는 게 뭔가 그 뒤에 나와요. 그 뒤에 20절 하반절에서 나오죠. 또라는 말이 있죠. 또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또 그래야 성경이 보여요. 또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는 건데 내가 원하지 않는 대목이 뭐냐면 그 뒤에 거 나와요. 뒤에 게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뭐가 나온다요? 다툼, 시기, 또 뭐요? 분냄, 당짓는 것, 중상함, 또 뭐요? 수근수근하는 것, 거만한 것, 어지러운 것. 이 모든 것이 어느 교회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갔을 때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플 것 같다.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걸 염려하는 거. 그리고 요 말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에서부터 12장 여기까지 오면서 살펴봤던 모든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여기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게 되면 당파가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분냄이 있었고 당짓는 것이 있었고 중상하는 것이 있었고 뒤에 가서 수근수근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어지럽고 그랬죠? 그걸 본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겠죠. 사도 바울이 그걸 염려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원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4장 21절 보세요. 4장 21절. 전서 4장 21절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예, 사랑과 뭐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전히 옛날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냄이 있고 당짓는 게 있고 중상 모략하는 것이 있고 수근수근하고 뒤에 가서 수근수근하는 거 있고 영적으로 고면한 상태로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책망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나 그걸 보는 사람이나 다 가슴 아플 거 아니에요. 그걸 사도 바울 21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21절 보세요.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예, 너희 앞에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낮추실까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내가 애써서 지금 이 시간까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12장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운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사도 바울을 낮춘 거죠. 그렇죠?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뒤에 가서 봅시다. 또부터 시작. 읽어보세요. 21절.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과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그래요.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전서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그 음행한 사람들 여러 가지로 더러운 일들을 했던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호색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책망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가서 보게 되면 근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근심하지요. 그걸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기를? 진실하게 살기를. 그걸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가. 문제투성이이고 여러 가지로 괴로운 일들만 있지만 그냥 속을 새기고 있지만 그냥 못난 자식이지만 쉽게 표현해서 못난 자식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교회 교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10명이 있는데 잘난 아들을 부모가 사랑할까요? 못난 아들이 눈에 밟힐까요? 못난 아들이죠. 못난 아들.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봤을 때는 아픈 손가락이에요. 아픈 손가락. 왜 아파요? 말을 어지간히도 안 들어. 어지간히도.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크게 낮아질까 염려하면서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바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서나 또는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